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두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이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짐승 딛고 응답하여라 설 구원하려 예수 주가 쓰니 생명이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는 속죄와 미워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오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와 미워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를 못 오셨지만은 또 우리가 온라인 영상 예배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이 영상을 올려놓고 좀 전에 보니까 12분이 접속을 해서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신 여러분들 또 교회 못 오셨지만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려움이 다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나음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신종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인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심판과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과학의 발달 속에 쾌락을 쫓는 죄악된 모습과 환경 파괴로 인한 재앙이 점점 늘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발 신종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전 세계가 공포의 도가니로 빠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며 하루빨리 전염이 중단되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서강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68년의 역사 속에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강교회 제2의 부흥기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준비된 교회,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말이나 내년 초에는 서강구역이 1700여 세대가 입주할 계획이 있는데 기도로 준비하고 성전 중축과 리모델링을 통하여 준비케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한 공사와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옵시며 1000번 복음 전파 운동을 통하여 부흥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서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이근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아로새겨지는 삶의 지표로 삼고 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운 열정을 갖고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충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의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며 이변 치료 중엔 김영석 권사님, 이상기 권사님을 비롯하여 요양 중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하루빨리 나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그 순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지름 따라 이 복음을 전하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 손을 안 잡으셔도 되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질병, 감염 이런 전염병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주일 예배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지만은 일단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또 염려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일단은 얼른 이러한 전염병이 더 이상 번지지 아니하고 속히 종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또 어려움 당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시는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예배 집중해서 함께 은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기입니다. 집에서든 어디서든 기도하시면서 경건하게 사순절기를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이제 매일 저녁 영상 기도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제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을 쓰면은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앱. 그러면 거기 기본적으로 유튜브라는 게 깔려 있어요. 대부분. 저걸 치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이제 여러 화면이 뜨고 이제 동그란 막대를 인천성광 감리교회 이렇게 치면은 저희 교회 건물 일부하고 제 사진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동영상 채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은 또 아래처럼 이미 올라가 있는 영상 몇 개가 올라와 있고, 이제 지금은 저렇게 이제 아까 처음 화면 저렇게 이제 실시간 빨간 걸로 실시간 또는 저렇게 실시간 스트리밍 이렇게 있으면 저걸 또 누르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교회 못 오시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저런 방법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저녁 기도회도 그렇고 지난 수요일에도 한번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영상 특별 기도회가 21일간 있어서 매일 저녁 8시에 영상을 보면서 기도회 저녁으로 이렇게 합니다. 새벽 기도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변칙이 되고 제대로 못 모이지만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최대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신앙의 시험이 들고 마귀로 하여금 틈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신앙 영적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증축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다는 아니지만 몇 장 이렇게 했는데, 전에 예배실로 쓰던 우리 공간은 지금 카페 공사를 지금 계속 지금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보다는 또 다른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공사하고 있고, 또 소방 시설도 지금 계속 천장에다가 파이프를 연결하는 작업을 지금 2층 지나서 3층, 지금 4층, 지금 뭐 내리면 또 5층도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승강기도 이제 많이 설치가 됐는데 이제 마무리 작업이 좀 남아 있고, 또 1층 카페로 쓰던 공간에도 부득이 저희가 이제 위에 장애자 시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장애자용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층에다 지금 전에 1층 카페 주방 쪽에다가 지금 장애자 화장실을 지금 하나 지금 설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기존 건물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시설을 교회용으로 바꾸다 보니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재정도 많이 들어갑니다. 뭘 하려면 일단 뜯었다가 다시 붙여야 되니까 뭐 2배, 3배 일이 힘들어요. 그래서 참 이 어려운 공사를 우리 이상호 장로님이 이렇게 앞장서서 해나가시는데 이제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도록, 이제 이것이 다 끝나면 이제 준공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외벽 공사를 다시 또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한 집사님이 조그만 교통사고를 입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아직 병원에 또 요양원에 계신 분들 계신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오후 예배가 없다 보니까 교회 점심 식사 없는 거 아시죠? 좀 도시락들 좀 싸오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어려운 때지만은 서로 굉장히 예민하고 막 요즘은 막 이 스트레스도 있다고 그래요. 막 이렇게 우울증도 있고, 그래서 서로 연락도 자주 하시고 이렇게 좀 위로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참 깔아 앉아 있는 이 분위기가 서로 이렇게 힘들지 아니하도록 서로 배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주보 예배에 오후 예배는 없지만은 좀 가정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감리교에서 나온 하늘 양식 매일 가정 예배서에 나와 있는 것을 오늘 분을 이렇게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분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라고 자료를 해놨으니까 가져가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성경을 들고 믿음을 고백하는 성경을 드시고 자,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천국 배역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모든 일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코로나가 종교 집회를 통한 감염 사례가 있으니까 예배를 자제해달라 하는 안전 안내 문자를 4개나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받으셨죠? 야, 교회 가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마음 안 가지셨어요? 지난 주간 인천 연수구 보건소가 지역의 종교단체, 교회에 종교 집회를 2주간 금지합니다. 이런 공문을 보냈다가 혼쭐이 났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신천지가 코로나의 골칫덩이라 하더라도 또 몇몇 교회에서 환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교회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교회를 폐쇄하거나 주일 예배를 금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행정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탄압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엊그제 한 방송 뉴스에서는 개신교 일부 교회 이번 주에도 예배 강행하나?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마치 교회가 코로나에 아주 감염 지역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게 굉장히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물론 교회가 정부의 나라의 노력이나 방침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교회를 그런 어떤 그 잠정적인 감염 지역으로 여겨서 집단 격리를 하는 것처럼 교회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과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를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가 없는 교회가 있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교회라 부를 수 있을까요?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는 모이는 곳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배의 완성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중 하나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치는 데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동쪽으로부터 서쪽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13편 3절 같이 읽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렇게도 귀하고 복된 예배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여자에게 인생은 참된 기쁨, 만족,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여자의 마음을 움직인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은 우물물 생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하고자 하는 행복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 행복 너 조금 맛보지 않았느냐? 그러나 허무하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생의 샘물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과 불만족과 불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일을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좋은 것이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그럭저럭 오늘 한 끼를 거나하게 오늘 이 먹은 음식은 일사후퇴 이후로 내가 제일 잘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몇 시간 지나면 배고파 그리고 먹을 것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그저 순간순간 그때뿐이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55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수가성의 이 여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자로 여겨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55장 3절 이어서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수가성의 이 여자는 영생수의 샘물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묻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허무함을 뒤로하고 영생의 샘물을 얻은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하는 것을 기다리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찡 나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데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 아픔. 저는 모태신앙으로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뭐 주일 예배 드리면서 성장했잖아요. 그러다가요 군대를 갔는데 해병대 훈련소에 입소를 하니까 주일이 되잖아요. 주일날은 훈련 없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자 교회 갈 사람 나와라 해서 교회 가라고 할 줄 알았는데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훈련병이 교회 간다고 나설 수도 없고, 예? 누가 얘기를 해주고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주일인데 교회는 가고 싶은데 누군테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한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누가 그 전날 잘못했다고 그날 비상 훈련을 시키는데 주일날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6주 동안 첫째 주 둘째 주일날 교회를 못 가고 비로소 셋째 주에 이르러서 훈련 중대장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교회 갈 사람 나와라. 와, 주일날 아침에 얼마나 기쁜지. 예,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교회 갈 사람들 줄 서가지고 하나둘 해가지고 훈련소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눈물이 쫙 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엄마도 보고 싶고 훈련이 너무 힘든데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시작부터 무슨 찬송을 했는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뭐 전혀 한 시간 내내 울다가 와서 오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데,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런 아픔, 굉장히 제 마음이 좀 찡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등산을 가다가 힘들어서 이렇게 편안한 바위에 잠깐 걸터 앉았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누가 쓰레기를 지저분하게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돌을 몇 개 갖다가 쓰레기를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이게 그리고 갔어요. 또 그 다음날 어떤 사람이 지나갔다가 거기 돌이 앉았는데 누가 거기다 돌을 몇 개 얹어놨는데 심심하니까 그 위에다가 돌을 이렇게 몇 개 쌓아놨어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거기다가 돌에다가 돌을 이제 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 쌓는 게 또 취미였는지 이쁘게 동그랗게 쌓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기서 돌을 이제 주워다가 갖다가 돌을 이쁘게 싸서 이제 한 2달 지났는데 돌탑이 됐습니다. 근데 언제 보니까 그 돌탑 밑에 촛불이 생겼습니다. 또 한 번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빌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돌무더기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쓰레기. 여러분, 바로 우상이 바로 이런 거예요. 부질없는 피조물에게 신적인 가치를 부여해놓고 거기에서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하나님이 아닌 것, 우상 숭배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신천지가 예배하는 것은 이만이요, 자기가 이긴 자로 영생불사요, 자기가 보여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배하는 그게 제정신입니까? 말하자면 이 영적인 종교 사기꾼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응?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어쨌든 이 참회 그냥 이 신천지 이것이 어떻게든지 좀 무너지고 깨지고 좀 뭔가 좀 작살이나 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을 파탄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부모들이 얼마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번에 좀 정부에서 좀 제대로 좀 칼을 좀 댔으면 좋겠어요. 응? 거짓 선지자요, 척그리스도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그런데 기웃거리면 큰일 납니다. 거기 간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성교회에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사기꾼만 잘못이 아니라 사기 당한 사람도 사실은 바보죠.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내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느냐. 따라서 하십시다. 어디서든지 예배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예배해야 된다.
전라도 전주시의 어느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 텅 빈 예배당, 빈 의자를 보며 설교했다. 교회란 예배당 건물이 아닌 나이고 우리라고 고백했다. 각오와 다짐을 넘어 실제를 누리는 큰 은혜가 있었다. 그래도 마음이 너무 아파 울어버렸다. 작은 손 전화기, 컴퓨터 낯선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을 성도들 얼굴이 떠올랐다. 빈 의자 한 줄 한 줄 성도들이 앉아 있었다. 눈을 맞추고 입 벌려 찬송하는 그들이 보였다. 다시 주일을 기다린다. 또 한 번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된다. 주님, 우리를, 교회를 위로해 주십시오. 동상이몽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신전심이에요. 응? 여러분, 수가성에 이 여자가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요? 이 산인가요? 아니면 예루살렘인가요?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가 아니다.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예배의 오랜 관념은 교회 안에서의 예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시간 날 때 어쩌다가 TV 방송에서 어떤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어봤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야, 이거 이제 편하고 참 좋네. 혹시 지금도 이 시간 영상으로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어떤 자세를 갖고 계십니까? 소파에 툭 드러나가지고 오징어 씹으면서 예배 드리는 분 계실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세를 가다듬고 앞에 성경책을 놓고 가정이지만 청중하게 경건하게 함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로 우리는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성전이라고도 하잖아요. 교회에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교회 밖은 죄가 많고 더러운 곳이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데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모이는 교회가 서강 교회라면 세상에 흩어지는 교회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교회를 벗어나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성경의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내가 있는 이곳이 거룩하다면 내가 가는 어떤 곳도 나로 인하여 거룩해져야 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자, 끝으로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해야 합니다. 독일에서 목회하셨던 어떤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도 목회를 하고 이제 독일에 가서도 목회를 해보니까 차이가 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생활화되어 있는데 독일에서 가서 보니까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이 예배화가 되어 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다른 의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야 이제 됐다.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주일이 되면 그때 이제 조금 정신 차려서 와서 예배 드리고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그리고 가버리고, 이게 한국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생활 속에 신앙이 배어 있더라, 녹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한두 시간 머물며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 신앙생활 잘한다, 이제 한 주간 끝났다, 이거 큰 착각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소중해요. 그러나 이것은 절반의 성공입니다. 예배 완성은 말씀드렸듯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반응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은 만족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에 가서 예배하라 하십니다. 수가성의 이 여자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지난날의 과거에 부끄러웠던 삶을 회개하고 청산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진정한 예배자는 교회 안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세상에 나가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예, 흥얼흥얼 찬송도 할 줄 알고, 예, 밥상머리에서의 그 식기도 습관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때로는 무릎 꿇고 있는 그곳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교회에 와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예배가 막혔을 때에, 예배가 제한되었을 때에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가 진정한 예배자의 진가를,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다. 모이기 쉽지 않은 이때에 담대하게 교회를 찾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있는 곳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무튼 이때에 건강하시고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 광고 말씀 하나 먼저 드릴 것은 우리 장로님들, 기획위원들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정말 어려운 때인데 교회가 예배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교회 문을 닫고 영상을 통해서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물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속히 이 코로나 이 사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진정되게 해 주옵소서. 어찌 보면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의 침체나 또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금 이 시간도 사투를 벌이며 이제 환자들이 고생하고 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또 수많은 의료인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나라에 어떤 위상이 떨어지고 있는, 또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이때입니다. 하나님, 이 땅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문제가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이 시간도 가정에서 영상을 보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아버지 이 땅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치료되게 해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해 주시옵시며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복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때에 흑암의 악한 세력들을 아버지 멸하여 주시고 선한 영혼들, 미혹하는 영혼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선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도록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처해 있는 고통당하는 이 백성,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의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하는 가운데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거두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교회에서 예물을 드리지 못하지만 또 어떤 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하는 분도 계십니다. 두루두루 저희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마음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경제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어렵지 않도록 회복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이제 절약하고 또 검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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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우리 예수님 내 편이시며 하나님은 날마다 내 짐을 져주신다 말씀하셨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 이 질병보다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 무서움은 두려움, 좌절, 절망입니다. 말씀드렸지요. 코로나 이 병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오늘 하루도 인생에 희망이 없어서 더 이상 붙잡을 것도 없고 붙잡아주는 사람도 없어 나는 죽어야지 하면서 비극적으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더 많다고요. 우리가 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병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악한 마귀 사단이 예배를 멀리하게끔 하나님을 떠나게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지만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돌봐야 되지만 믿음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회개를 원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번 계기에 다시 한번 참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식적이고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하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큰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믿음으로 극복하여서 훗날
이 어려움과 시련이 아름다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불안한 마음에 또 초조한 마음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편안함을 주시고, 또 집에서 영상으로 이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모습 지켜보실 터인데, 교회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악한 병만은 내게 결코 다가오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막아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번 계기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크게 번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저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